받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오려 전도학교 말씀 받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참 생명.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 참 생명이 아니겠죠? 영원한 생명이 참 생명인 줄 믿습니다. 참 생명의 축복과 참 감사. 여기서 22절.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감사는 뭐가 될 때는 감사가 되고 뭐가 안 될 때는 감사가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참된 감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왜 참된 감사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참된 감사가 24시간 매사에 누려지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중요해요. 이 상태에 따라서 어쩔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사단한테 공격받아서 불신앙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번 주간에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킬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을 받은 우리는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7 렘넌트처럼 매사에 24시 참된 감사를 회복시키는 그 비밀, 예배 축복 속에 누리기를 원하셔서 이번 주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간에도 미리 본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 살릴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놓고 지금 꿈꾸면서 가게 하시는 게 있죠. 그게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콘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각자 주신 미션이 있는데, 이 미션을 응답으로 누리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션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션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옛날 유재석이 뭐 이렇게 무슨 프로 보면은 미션을 받잖아요. 받아서 미션을 이렇게 그 미션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1000명 목표를 놓고 각자에게 미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갈보리산을 통과한 제자들을 감람원에 부르셔서 미션을 다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미션 받아도 그 미션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강단 말씀을 쭉 보니까 그 토요 핵심을 보니까 말씀이 그대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성취가 된 것들. 그러니까 저번 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산업선교를 보니까 근본 뿌리를 바꾼 우리를 237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근본 뿌리를 바꾼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킬 축복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전무후무, 나에게만 있는 전무후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계속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그 전무후무한 교회 속에 나에게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각자 현장에 흩으셔서 참 생명의 축복과 참 감사를 회복시키는 비밀, 영적인 상태를 24시 어떤 문제가 또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누리고 답을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이렇게 회복시키는 비밀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응답이 언제 오냐? 응답을 하나님은 계속 주고 계시는데 언제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냐? 중요한 거는 예배 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한 걸 이렇게 쭉 보면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왜 예배에 성공이 돼야 되냐면 우리는 보좌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그 3611에서 절대 불가능한 데서 빠져나올 수 있고 예산발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 때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각 사람이 237과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다 살리는 그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 보좌의 축복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시간에 악신이 떠나가고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고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눈을 열어서 삶 오늘을 찾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헌신들이 많잖아요. 또 헌신도 하고 하는데 한 가지가 안 되면 이미 실패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참된 감사. 그래서 감사 없이 무슨 일을 하면 그거는 이렇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 있으니까 헌신도 하는 거고 또 건강하니까 하는 거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지. 그리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 빌리는 것도 담보가 있어야 돈을 빌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돈 빌리는 것도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재산이 진짜 없는 사람은 누가 돈 빌려주지도 않아. 신용이 있어야 빌려주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조건도 미리 다 갖추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참된 감사, 헌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근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자꾸 사단한테 공격받으니까 다 하고도 이미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 실패할 사람이다. 그잖아요. 감사 없이 하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럼 가면 갈수록 사실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종교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고난의 짐만 더 가중될 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헌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또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신 전도자들에게 감사하고 또 복음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사자 목사님에 대한 감사. 사실은 정말 그 매주간 강단에 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고 사실은 할 수 없어요. 저희는 이렇게 받은 말씀 정리해서 내놓는데도 되게 힘든데 목사님 물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주간 우리에게 성취대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힘있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목사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로 표현 안 하면 잘 몰라. 하나님은 안 해도 잘 알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왜냐하면 말로 표현해 드리고 또 이렇게 할 때 우리 목사님도 힘이 좀 더 나실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 이렇게 전할 때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힘이 나듯이 우리 목사님에게 참된 감사가 고백되시는 분들은 자꾸 입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 속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 감사가 없으면 나의 과거가 뭐예요? 상처예요. 근데 감사하면 나의 과거가 발판이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응답될 기도 제목이고 미래를 놓고 오늘을 또 준비하게 되고 이게 바로 나의 현주소고 나의 영적인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매사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냐? 근데 저는 저번 주간에 이 부분이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이 3,6,11에서는 절대 불가능에 잡혀있던 내 자신을 저번 주간에 너무 낱낱하게 봐서 막 한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후대들은 3,6,11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3,6,11에서 빠져나와서 138의 축복 누림 속에 갈 수 있도록 나는 반드시 하나님 광야를 통과해서 2명의 그 사람들처럼 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다고 막 진짜 간절한 진짜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3,6,11은 3,6,11에서 살았던 우리, 그래서 이런 나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왜 노예도 보면요 이마에다가 딱 노예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찍잖아요. 불로 지져서 찍어버리니까 뭘로 가리지 않는 이상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3,6,11은 내가 죽지 않는 이상 항상 살아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고 또 참 감사를 회복시키는 비밀을 예배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된 감사가 한 주간 이렇게 계속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축복의 증인되게 매주간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함께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면 감사가 없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오해하고 그러면 뭘 사랑해?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랑한다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안 사줘?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진짜 문제,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는 원죄다. 딱 한 가지, 원죄. 근데 정말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게 사탄은 진짜 제 권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죄에 잡서 완전히 해방을 누리면 사탄은 틈탈 수가 없어. 근데 자꾸 원죄인 창세기 3장에 딱 묶여버리면 사단이 자꾸 공격할 수밖에 없죠. 묶여 있는데 공격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딱 진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의 빛을 딱 바라면은 사단도 공격할 틈을 못 보는데 우리가 어둠에 묶여 있어. 그럼 뭐 사단 밥이죠 뭐. 그래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 원죄 문제다. 그래서 이 원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고백되시고, 그렇다면 원죄 문제 해결됐으면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한 가지고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원죄 문제 해결했는데,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새로운 시작. 뭘로 시작을 하겠어요? 문제로 시작이 되는 거죠.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뭘로? 진짜 보좌 집중 속에 들어가서 보좌의 힘을 얻어서 증인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있는 문제고 교회에 있는 문제고 또 가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타고 내려와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바로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도로만 넘어설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새 힘을 받아서 넘어서면 반드시 인생은 역전이 되고 망대로 세워지는 큰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왜 남겨두셨냐? 우리를 망대로 세워 가시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보좌 집중하게 하는데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좌 집중 속에 밀어넣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가 바로 문제.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저도 저번 주간에 제 3,6,11 보면서 진짜 기가 막혀서 제 자신을 볼 때 말이 안 나오면서 막 진짜 우리 얼마나 힘들까. 사람들이 능력도 없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 힘으로 막 경쟁하고 또 마음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또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식이 나고, 오직하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돈 논사면 배 아프다고. 그 정도로 3,6,11에 찌들어 있는데 그 속에서 인생을 일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진짜 문제, 이 원죄 문제로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시작인데, 구원받은 자, 우리는 이제 이미 구원받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뭘로 시작하면 되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래서 내가 필요가 없다. 얼마나 감사해요. 무능한 내가 필요가 없다니.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주장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페니 크로스비의 고백처럼 아까 288장 나의 간증은 예수가 그리스도 말고는 간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누렸더니 그 말씀대로 성취되더라, 그거 말고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만 누리면, 내가 아무리 약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알고 사단이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완벽하게 축복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도 저번 주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힘든 부분 말을 하게 되잖아요. 말하고 나면 이제 후회가 돼.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안 했어야 되는데. 차라리 나 혼자 그냥 힘들고 말지. 말할 때는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그런 후회가 항상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빠가 말씀하셨다면서 후회 뒤에는 사탄이 있대요. 그리고 회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대요. 그게 제게 너무 저번 주간에 토요일 날 답이 됐어요. 네, 토요일 날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나 안 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말 안 해도 상대편들이 다 영적인 사람들이라 대부분 다 알잖아요. 저분이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힘들게 아는데, 그래도 말하고 나면 되게 막 뒤통수가 좀 부끄럽고 좀 막 그래요.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아시고 이런 말을 또 듣게 해주시더라고요. 후회 뒤에는 사탄이 있고 회개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근데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회개라는 거는, 이렇게 깨달은 거는 그냥 회개의 시작일 뿐이지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된다면 우리가 깨닫고 이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보좌 집중 속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 복음 축복을 누리는 자로 이렇게 인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 축복 누리는 자는 뭐가 없냐? 필요한 게 없대요. 왜 필요한 게 없어요? 다 필요한데 왜? 이미 다 주셨고 또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로 구해서 받아서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안 주셔. 그러면 기다려야지 어떡해. 하나님 절대 주권자인데. 애들도 그러잖아요. 막 과자 사달라고 했다가 부모가 안 사주면 걔 기다려요. 걔네들 이제 크면 지네가 돈 벌면 지네 먹고 싶은 거 사 먹겠지만, 어릴 땐 별 수 없어. 부모가 안 사주면 아무리 땅에서 뒹굴고 해도 안 사주면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 주시기 때문에 안 주면 기다리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필요한 거, 우리는 필요한 게 없다. 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100년의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정말로 진짜로 회개하면, 근데 진짜 회개가 뭐냐? 진짜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나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예배 축복 속에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회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때 1000년의 응답이 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광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다. 근데 광야길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고 광야길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잖아요. 나만 힘든 거야. 그래서 결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못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 거기서 이제 장사 지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포럼을 쭉 하다 보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의 일을 광야에서 다 한 거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CVDIP 전무후무한 응답을 광야에서 다 했어.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성막에서 어디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렘넌트들을 훈련시켰냐. 근데 광야에서 모세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훈련 다 시켰어. 그래서 다 이제 끝냈기 때문에 굳이 모세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세대 1세대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정말 이 모세 오경, 이 예수 138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천국에 가는 거지. 세계 복음화의 본 사역은 진짜 렘넌트들이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답이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종하면은 막 종처럼 막 따라다니면서 시키는 일 다 하고 허드렛 일 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모세의 시종 눈이라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태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광야에서 준비된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종복사를 인도받게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영적으로 알아야 진짜 강단을 통해서 그 흐름이 우리한테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진짜 우리 목사님하고 정말 그 시종과 같은 자세로 목사님과 우리가 같이 몸은 같이 있지 않지만 늘 예배 때 주시는 강단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가게 되는 그 응답을 누려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또 렘넌트들을 통해서 탑 렘넌트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감사 정말 내가 막 억지로 하고 막 부담스럽게 막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축복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이 광야가 진짜 응답이라는 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참 감사 회복시키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의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감사를 해야 되냐? 이 성물. 그래서 성물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인데 저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거. 근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이 땅에서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탄의 12가지 망대 속에 절대 불가능한 세상에 이 하나님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 구원받은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냐?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복음 하나로 만족한 다른 것이 필요 없는 망대로 하나님 망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그 에덴 동산에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속였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그거는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게 사실은 없어요. 필요한 게 없고 복음 하나로 충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면 진짜 제대로 누리면 만족한 망대의 삶을 우리는 응답으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도구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원제.
근데 우리는 이미 서원제의 이 축복 속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은혜로 탑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이라는 언약적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예배 때마다 우리는 서원제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 예배를. 어떤 예배? 진짜 탑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성공시킬 이 언약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한마디로 모세가 80 노인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끌어내라고 했을 때 모세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 보세요. 힘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또 능력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탑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 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저는 이 아주 큰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 주간에 제게 이게 굉장히 답이 되고 되게 힘이 되고 적용이 되더라고요. 금방도 우리 구역 예배 드린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야, 이렇게 딱 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내일 구역 예배 저희 집에서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걸 통해서 계속 내가 누구이고 이번 주간에 어떤 그 말씀을 내가 성취된 언약으로 붙잡았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약속을 했는데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도 엄마 이렇게 손잡고 딱 슈퍼 가면은 엄마 백 믿고 마음껏 고르잖아요. 막 이것저것 막 골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탑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놓고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우리와도 지금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냐? 너희가 서원했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게 했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게 하지.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서운한 것을 성취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인도만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생을 놓고 성취시키실 절대 언약과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왜 이 시대에 그 말씀을 주셨냐?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근데 정말 요즘들은 애들도 이렇게 복음 전해보면 안 들어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저희 놀이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해보면 애들이 가지고 노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른들이 말을 붙여도 별로 이렇게 바빠요. 얼마나 애들이 바쁜지 몰라요. 5분만 시간 줄래? 그럼 바빠요. 1분만 바빠요. 이런 진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애들이 어른 돼서 살아갈 시대를 살려내려면 탑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이 아니고는 진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미디어 공간에 들어가서 정말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고는 진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세계 복음 하라고 감사하게 다민족들 237 다민족들을 우리 나라에 계속 보내주는데 진짜 237이 올 수 있는 그 다민족 공동체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적인 응답이고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잘못하면 의식주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 근데 이게 그 나무도 그러잖아요. 태풍 불면 열매 다 익었는데 태풍 부르면은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막 우수수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자꾸 이걸 보이는 의식주를 가지고 속이는데 우리는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붙잡고 인도받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마음껏 전도 선교를 놓고 후대 사역을 놓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도 이렇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 안에서 나의 미션.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의 미션. 네, 그 야구장에 가면은 물론 선수들도 자기 할 일이 있잖아요. 다 포지션. 근데 그 한 팀을 놓고 그 응원하는 사람도 굉장히 필요해요. 선수들만 만약에 있다면 야구 재미없잖아요. 요즘에 진짜 하나가 진짜 재밌게 잘하는 게임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전 요즘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야구를 보게 되는데 문현빈 선수가 너무 신입인데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선수만 있어갖고는 안 돼. 세계 보고말 놓고 우리가 주전에서 뛰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선수로 뛰는 사람도 있지만 그 뒤에서 이렇게 함께 가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제자 사역하는데 제자도 무리 속에 이렇게 섞여져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붙잡고 그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아라. 그리고 산업인들은 특히나 내 업에서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놓고 미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비전을 놓고 미션을 찾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낙헌제. 제가 이게 설명한 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른들은 이렇게 말해야 알아들 것 같아서 그 집을 다 지어놓고 상랑식을 해요. 상랑식인가 뭐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집을 다 무사히 잘 지었다고 마무리하기 전에 그 상랑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낙헌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 주시고 또 언약 주시고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서 자원제. 그러니까 제가 상랑식 하는 거 보니까 건물이 다 완전히 완성 안 됐는데 그 상랑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미리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 가진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자원제 이렇게 드리는 낙헌제 응답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매주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이라는 언약적 비전 주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배 때마다 진짜 이 낙헌제 감사 예배를 자원해서 드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을 소원하고 인도받았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미리 보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그 낙헌제 응답을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그리스도 피복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3611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138의 여정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계속 우리를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반드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치유와 렘넌트 사역이 렘넌트 서밋 사역이 되어지고 237이 모여들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본부 교회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사실은 그 셋들 성전이 완성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토일 시대를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셋들 성전을 놓고 보고 가니까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장지동에 있던 그 교회도 막 문제 엄청 많았었잖아요. 저도 이렇게 들리는 풍문으로 많이 들었는데 근데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팔 수 없는데 팔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게 거기 그 광주 성전으로 새 성전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 셋들 성전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계속 237 치유 서밋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정말 셋들 성전이라는 응답을 진짜 하나님이 어떤 성전을 짓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냐 그랬는데 셋들 성전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고 근데 정말로 생각지도 않게 그 먼 강주에다가 거기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가는데 한 2시간 걸린대요. 차 타면 차 타고 이제 아무래도 뺑뺑 돌아서 가겠죠. 자기 차로 가면
지름길로 가니까 빨리 가겠지만 제가 이제 알고 지내는 단국대 다닐 때 랩런트가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해요. 이마를 서울교회 다니는데 2시간 걸린대. 2시간. 근데 얼마나 2시간 감사하냐. 2시간 동안 예배 전에 진짜 예배 토요일날 주신 말씀 묵상하고 또 받을 말씀 놓고 또 기도하면서 가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최고의 기회의 시간으로 가져라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셋대 성전의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또 금토의 시대를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렘넌트들을 준비시키는 그 응답을 이렇게 누려가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맞는 금토의 시대를 열고 또 셋대 성전 건축의 응답을 놓고 우리가 우리의 상태, 진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거, 보좌의 능력을 주시려고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붙잡고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제 결론은 미래잖아요.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도 이 복음이 진짜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받아야 되는데, 진짜 이 언약, CVDIP를 가지고 인도받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5가지 일이 벌어지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엎드린 사람에게 5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정말 탑랩런트 세우는 거, 이 일에 올인된 자. 다른 방법이 없다. 현장 가서 물론 어른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다 랩런트 사역에 방향 맞춰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에 세가족을 해도 교구 담당을 해도 결국은 랩런트 세우는 일에 세가족이 필요하고 랩런트 세우는 일에 구역이 필요하고, 그래서 모든 그 교구가 다 기관들이 다 하나 돼서 랩런트 세우는 일에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WRC 때 ITRC, 우리 랩런트 임마누엘 ITRC 이렇게 그 대회를 3번째 이렇게 또 하는데, 이것을 놓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가 3년이지만 너무 많이 가서 이렇게 걸어온 발자취를 또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도 그 선교대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결국은 걸어온 발자취를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료도 좀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물론 사람들이 많이 없고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힘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후대들에게, 우리가 요단 운동하는 것도 후대들에게 알리고 전달하게 하려고 요단 운동을 했다겠잖아요. 그래서 ITRC 1회, 2회 이렇게 놓고 또 3회 하는데 이렇게 쭉 역사를 이렇게 좀 준비해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운동은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성 무너뜨렸다. 근데 뭘로? 불신앙만 안 했거든요. 입 벌리면 불신앙하니까 입 벌리지 말으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전투도 안악산지도, 그래서 늙은 노인네 갈렙을 통해서 정말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강단의 흐름을 쭉 타고 왔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인도받았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악산지도 정복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나이 먹었지만 다른 건 할 수 없지만 강단의 언약은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우리는 어덜트 랩런트, 그래서 정말 우리 영 랩런트들이 힘있게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 성공시킬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미션만 이렇게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 딱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를 랩런트에다 맞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현장에 아무리 사역을 열리고 뭐 한다 해도 교회 안에 뭔가 랩런트 파트에서 헌신이 필요하다면 나는 그 우선순위를 거기다 맞추는 거다.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가 침몰이 돼도 가장 먼저 구하는 건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순서대로 구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가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그래서 준비돼서 앞에 미래 시대를 책임질 랩런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도 렘넌트에 방향 맞춰서 힘을 좀 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생명 주셨는데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또 이 현장 가운데 절대 필요한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인 줄 믿사오니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24시 감사가 고백되어질 만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서밋 상태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기간과 파티에서 렘넌트 사역에 방향 맞춰서 렘넌트가 세우는데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